언약 속에 있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주보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한번 해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생 전체를 저희가 본 건 아니어도 성경의 기록을 볼 때도, 그의 또 고백이고 기도인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의 고백을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말씀 안에서 잘 누렸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네, 기억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딱 찍혀 있어요. 이것 중심으로 일들은 쭉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거의 심부름을 잘하면 본인들이 알던 못하던 하나님이, 이 영국은 막 정복 전쟁을 했어요. 계속해서 막 아프리카 그때 그 길을 타고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슈바이처도 사실은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갔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 중에서 이 사람 참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네,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표를 못 맞췄어,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이거 못 맞춰가지고 참 기가 막힌 역사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9장 이후에 회심하고서 거의 13장 이후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가요. 근데 많이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바울에게로 연결될 때 그 중간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바나바.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담에색에서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야. 나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에 뭐 분명히 만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그 바나바가 바울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쫙 포럼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난 게 틀림없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래,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틀림없다. 왜 그래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마가다락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실제로 살아계서 일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바나바는 있었거든. 성령이 임하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나바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뭘 모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몰라. 참 어이없는 거예요. 목사들 잘못입니다, 사실은. 목사들이 안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려고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딱 만드셨다. 영적 존재,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생기를, 명령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요 사람만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소말 이런 것들은 안 해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냐? 모든 걸 다 줬어요. 에덴의 축복으로 모든 걸 다 줬어요. 이게 이제 원래 사람이 가진 축복입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야겠는데 불순종,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지금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과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말하냐. 성경 언제적에 쓰여진 건데 이런 소리 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원죄 아래 다 해놔요. 피할 길이 없는데 뭘 못 피하냐? 도두제함을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 있으니까 그 죄값으로 계속해서 고통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 영적 고통이 들이닥쳐요. 전혀 몰라 본인도. 그러다가 본인은 느끼고 보호자들은 느끼는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가 너나 없이 다 알게 되는 육신 문제가 탁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 말이지.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었고 고통 겪었던 그대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긴지 아세요? 요걸 회복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살 처진 건 보톡스 맞으면 된다는데 이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큰 사건 배후에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종만 들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였던 존재를 마귀 사단 귀신의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은 대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공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냐? 내가 질병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 문제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 사고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 그 문제 해결된 뒤가 문제예요. 문제는 해결됐어. 근데 내가 뭘 몰라? 이거한테 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죽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더 이상 없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원죄 아래에 있고 사단이 그 배후에 있어 종로로 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예배하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먹고 제가 예배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찾아보세요. 우선순위 정리 잘 됐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니? 야, 나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기들이 들어서 목사님 그럼 들고 와요. 어떨 때 뻥튀기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고마워 이러긴 했는데 아마 금덩이를 그만한 걸 줬으면 엄청 고마워했을 거예요. 뻥튀기 입에 넣으니까 사락사락 녹아 다 없어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문제 와요. 왜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저주재앙의 값을 치러야 돼. 고통이라는 값을. 아무도 이거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만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외국인이 그랬대요. 나 그 사람 말 이해돼.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무섭다 그러더래. 오만 상을 씁니다.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요. 여러분 얼굴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한 표정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 여러분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시간 꼭 만드세요. 예배 오면서 이미 만나고 오세요. 그냥 만나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아이고 절간 가는 여자도 있고 남녀 호랑계단 가는 여자도 있는데 나는 교회 가요. 하나님 딸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안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와야 돼. 가야 돼. 네. 가야 돼. 여러분 속습니다. 왜 옛날에 그랬다니까. 부모 목사 되는 바람에 그때 부목사야. 아니 참 기가 찬 건 예배가 7시 반인데 7시에 전화 와. 오늘 못 온대 당신. 나보고 설교하냐. 하면 되지. 근데 어느 정도냐. 날 휴가를 보내줬어요. 나를 휴가 보내줬어요. 내가 휴가 달라 그래서 휴가를 갔다? 근데 어디로 간다고 했어. 그때 전화 왔어. 거기서 1시간 떨어진데 누굴 좀 만나라는 거. 그게 무슨 휴가야. 지옥이지. 왜 그래요? 매일같이 입만을 축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없으면 먹어도 지옥이고요. 입어도 지옥이고 없어도 지옥, 있어도 지옥, 다 지옥이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제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냥 꽁꼬로 얻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하나님이 쏟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너는 오늘부터 해방이요. 죄값을 딱 치렀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누구가 달게? 그리스도 달게. 할렐루야. 야, 우리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참 현장에 가보면 기가 찬 일이 많습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귀신 안 믿어져. 귀신 안 믿어지면 심각한 게 천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좋으니까 믿고 싶지. 왜? 도와준다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자기를 도와준다니까 천사는 인정하고 싶어.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귀신을 더 잘 알아야 돼.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귀신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그리스도 가셨으니까 아 이게 사단 역사구나. 어따 봐라. 이 귀신 또 이렇게 역사하네.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멘? 사단이요. 막 고통 주면서 역사 안 합니다. 요즘 사단은 고급이야. 고통을 주면서 역사 안 해. 좋은 걸 주면서 역사한다. 이거 줄 테니까 뭐. 옛날에는요. 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요. 주일날 빼먹으면 어른들이 죽는 줄 알더라고. 요즘은 뭐, 나 일 있다는데 뭐, 나 일 있어요. 우선순위 복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종돼서 너무 오래 살아왔어. 나중시면 내가 바쁘다는데 뭐. 두 번째, 내가 벌어야 살 거 아니냐. 육신으로 가는 거요. 또 속입니다. 뭘로 속여요? 그래야지 인정받고 우대받고 성공하지. 여기서 딱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공. 이거 박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옛날 그 포스터나 대한뉴스 이런 데 보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 포스터 많더라고요. 뭐였냐, 산하제한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멸한다. 그게 무슨 광고야. 그게 공익광고라고 나왔어. 옛날에 거기에 뭐 덮어놓고 난 집 많아요. 내가 아는 집 어젠가 그젠가 오늘인가 들어보니까 딸만 7명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많아. 저희 큰 집에도 뭐 시골에 아들들만 11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열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이거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 내가 곧 길이다. 그리스도 그 길로 하나님 만나시고 임마누엘 누리시고 성령 충만 입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저주와 재앙을 직접 이제 재물 필요 없어. 내가 재물 돼서 다 끝냈다. 제사장 친히 재물 되고 친히 제사장 돼서 다 끝내버렸어요. 사단 마귀 귀신 왕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 1000번만번 부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다 이어준 대분들이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장년에서 노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요. 몇 년 지나면 이제 노인으로 갑니다. 요즘 노인을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 장년의 시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5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이제 60 아래로 시잖아요. 이 여전대가 제일 좋은 시기요. 근데 물어보니까 증상이 비슷해. 갑자기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다 뭐든지 꼴 보기 싫고 막. 여러분, 목사님 이건 생물학적으로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홀로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좀 무식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은 얼마나 철떡같이 믿는지 몰라. 의사가 다 고치냐?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기요. 여쭤봤었잖아요. 암 수술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암을 의사 고칩니까? 그 부위를 좀 더 넓게 제거하고 전이 되지 않도록 방사선이나 강한 물질을 투여하지, 결국은 수술로 몸이 이겨내야 돼. 여러분, 상처가 나서 피부가 한 10cm쯤 갈라졌다고 쳐요. 소독하고 꿰맵니다. 신경이나 심줄이나 혈관이 갈라졌으면 그걸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꿰매놉니다. 항생제 주워놓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여요. 결국은 살길이 염증 나지 않고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사람을. 여러분, 어떤 분 중에 참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수요, 뭔 강의를 듣다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인체의 신비를 보면 창조주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신론자야. 교수인데 인체의 신비를 보면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거요. 인체의 신비만 봐도 창조주는 있다. 근데 자기 불신자야.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든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눈 뜨고 모두 이렇게 해. 왜? 눈 찔릴까 봐 보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합니다. 입에서 씁쓸하고 이상하잖아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신기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도 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하고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난 업이 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려 하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일하잖아요. 고갈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제가 아는 분 설교를 몇 달 전 걸 들어가 봤어.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있는 교재랑 같은 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걸 그대로 하고 있어. 교재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의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15년 전 걸 하고 있어. 교재는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글은 글이요. 살리는 건 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똑같이 밥을 해도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그리고 우리 아프고 힘들 뭐라 아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꼭 얻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새벽 1시에 귀가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1시, 2시 하셔도 괜찮아요. 힘 얻는 시간만 있으면 괜찮아. 매일같이 2시에 집에 온다. 탈나지.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 힘을 얻으면 오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생겨. 또요. 영적 힘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냐? 모든 것들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 누가 이렇게 괜찮아요 이러잖아. 너무 피곤하고 심었고 지쳤을 때 누가 왜 그러는데 도대체가 그거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이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를 생각해요. 이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좀 뭐 있으면 든든한 것 같고 없으면 안 든든한 것 같고 사람들이 똑같아요. 조금은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그러면 뭘 못 이기냐? 얘를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힘이 있으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라고 보여. 그러면 다르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전도는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전도, 사람 살릴 생각만 자꾸 해도 이게 응답으로 연결돼요. 기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로 생각하기도 하고 만남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교회에서 주신 녹취록 말씀 가지고요. 힘 얻는 나만의 시간을 2, 30분 딱 주세요. 그러려면 2, 30분 일찍 움직여야 되겠죠. 잠에 허덕인다. 못해 이거. 사람 살려야 되는데 못해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사람 살릴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이 영적인 힘을 얻은 상태로 말씀의 힘을 가지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면 자꾸 뭐가 되냐? 저 사람 저래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뭐 일이 어렵다더니 영적으로 힘들구나. 이해되니까 자꾸 뭐로 응답되냐?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자꾸 가. 그러면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되잖아. 저 왜 저러지?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다윗은 이해됐어요. 임금이 악신에 들렸구나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해됐어요. 어떻게 이해되느냐? 육신의 것 때문에 이름 내려고 하다가 사단한테 걸려들었구나라고 베드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이것은요,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뭐 전도 집중인데 믿는다? 그럼 그건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가면서 피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거예요. 빌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중이요. 이 사람에게 이 응답이 따라와요. 내가 가장 뭐 사람 살릴 게 안 된다. 아직은 이것까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이거 심었는 데다 집중하시면 돼요. 이어준대 맞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마다 회장님 그만뒀더니 회장님이 당신이 회장 하셔야죠. 뭐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뭐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딱지 붙이고 태어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맡기시면 할렐루야 하고 감당하면 되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팎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영적 질병이 있었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 영적 질병 속에 있다. 이 답을 가져야만 장로, 안수입사, 권사, 교사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저러지? 아닙니다. 영적 질병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조금 전 과거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랬거든. 어땠냐? 영적 질병. 이해가 안 돼.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질병.
참지 못해. 성격이 참지 못하고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영적 질병. 하나를 쭉 못해. 끈기가 없냐? 아니, 영적 질병. 이 말 이해되세요? 고객 만났는데 저번에는 그래 놓고 이번에 또 그래. 변덕이 아니라 영적 질병. 여기서 딱 시작해요. 사울왕이 왜 그래요? 영적 질병인데 배후에 보니까 사단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왜 거짓말하고 속입니까? 영적 질병.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저와 여러분 지금 실제로 내 삶이 어느 정도 참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 근데 현장에 이 10%의 사람들도 다른 건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까지 고미한 사람도 많아요. 뭐만 없냐? 영적인 것만 가난해. 이거 없는 거야. 영적으로만 빈곤한 거야. 가난한 거야. 그게 대책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건 해결되는데 영적으로 빈곤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약 인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마약 어느 정도냐? 중학교 딸애기가 아파트 복도에서 마약하고 쓰러져 거품 내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마약이구나 바로 신고했어. 그러면 치유할 수 있죠. 초모갖고 했는데 고등학생들 다 못 고쳐요. 이거는 그랬대잖아요. 혈관에 있는 피를 다 다른 피로 갈아 넣어도 한 큰 병, 한 사람 몸에 있는 게 거의 사람 몸 전체 혈액이 5리터 있습니까? 5리터면요 중간짜리 병이 340ml짜리거든요. 몇 병 들어가면 돼요? 3, 55. 15병에서 18병 들어가면 다 갈을 수 있어요. 18병 집어넣는데도 마약 생각이 또 나. 왜 나요? 여기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질병은 몸에 각인된 게 아니라 뇌 속에 각인된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거두어서 한 사람 앞에 균등하게 다 나눠줘도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다시 조사해 보면 처음 걷어들일 때와 별반 분배의 수준이 다르지 않을 거다. 너무 어렵게 말했습니까? 돈을 다 걷어가지고 100사람한테 걷어서 100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막 100억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10억씩 다 나눠줬다 이게. 그리고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하면 50만 원 가졌던 사람은 여전히 50만 원 갖고 있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100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각인. 돈 벌 수 있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뭘 주면 될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려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중간쯤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 답을 못 찾아갖고 계속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나을까? 좀 나을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라. 그럼 애들처럼 네 이렇게 손 들었어. 손 든 사람이 반절 들었다 치고 그게 진짜 맞아? 그럼 또 몇 명 내려.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또 내려. 왜? 구로 갈등 상태라는 거야. 자기 주관이 없어.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나이가 뭐 50이건 우리가 50대 대부분 있는데 영적 갈등 속에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영적 갈등 되면 육신은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아리가리한데 육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그러면 40% 정도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곤란이요.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핵심 중심 인물들인데 교사요, 뭐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우리가 목사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입니다. 영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그리스도 만난 거 갖고는 안 돼.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아리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갈등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회 올려주잖아요. 그거 만드느라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해요. 또 주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막 숟가락 뭐 여기다 끼고는 막 해. 아픈데 왜 하냐? 아니 애꿎은 나한테 사모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보셔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든 줄 아니까 난 당연히 보지. 기도처 펼쳐서 읽고 그거 봐요. 교회 기도방이 그 카톡방에 올라온 거 봐.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거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분도 아닌데 원주에 있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거든. 나랑 부목사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수요일날 아리 선생님 데려다 주고 있는데 목사님 왜 수요일 설교 안 올려요? 내가 안 올려서 모르지 나는. 목사 오늘 설교한 게 안 올라왔는데요. 근데 윤선호 선생 고사님 안 올라왔다는데 무슨 일이야? 제가 오늘 바빠서 못 올렸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왜? 원주에 있는데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전도의 방에다가 목사님 수요일 설교를 매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목사님들인데 왜 올려? 내가 그 선배가 우리 선배 올리지 마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회 어차피 복음운동 이름만 걸어놓고 하도 않는데 뭐 그냥 여기도 저기도 들어서 다 살지 막 그거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중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 장가 간다고. 이거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으로 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뭐예요? 주일설교 벌써 봤어. 그럼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분이 자기 동료 장로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줬어요?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은 약간 복음에 아직 답이 들러서 아리가리하니까 복음 많이 들어야 된다. 그걸 줬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카톡 딱 문자 딱 보내고 전화 한 번 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끌어주는 거예요. 이런데 그럼 붕 됩니다. 인정 집사님 예배 못 드시잖아요. 여러분 가만 거의 내비둘 거래요. 저번 주 신방 갔는데 너무 좋대. 엄마는 조금 좋아하고 막 딸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화난 거야. 아래서 막 한바퀴처럼 뺐어. 왜? 여러분 도와주세요. 조금만 땡겨주면 돼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딱 던져줘. 말씀이 들어가서 영접된 사람은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어전대 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어떻게 하냐.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 이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여러분과 제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귀신 마귀 사단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집중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흩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아가는데 안 되겠냐? 여러분이 하는데 흩어져서 뭐 하냐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인데 그때 내가 뭘 하느냐가 내 정체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브리스길라 아골을 통해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가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무슨 말이에요? 전장에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가 뭐만 몰라? 그리스도만 몰라. 그리스도 모른단 말은요. 운 좋게 하나님 만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또요 많은 사람이 묶이고 매여서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데 그거 해결하신 십자가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아니면 현장에 가는 여러분이 가서 뭘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딱 가지고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다 만나잖아요.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안 되겠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업하러 가는 사람, 돈 벌어야지. 뭐, 노래하러 가는 사람, 노래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일 잘해야지. 아닙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하면, 영혼 살리는 구령에 관한 부분에다 방점을 딱 찍어야 돼요. 목사님, 일하는데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은 부업, 복음 전하는 건 우선순위 바뀌시는 축복도 있길 바래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가보니까요, 흑암 막 저주 재앙 역사가 말도 못하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못해. 그거 보니까요, 별일 다 있습니다. 설득해도 되냐? 못해. 설명으로 되냐? 안 통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능력 역사합니다. 왜요? 저주재앙 떠나가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귀신 세력, 질병 세력, 가난 세력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결론 난 거예요. 와, 이러보니 그러면 우리 참여전대 식구들이, 기여전대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언약 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한다, 화끈하게 한다, 잘한다, 다 틀린 소리고요. 언약 안에서 한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언약 안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거 중심으로 가요.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자꾸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생 스케줄을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한두 시간 사람 더 만나면 그만큼 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냐? 복음 들여야 나는 산다. 신기한 건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니까, 이건 디스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간 시청 식구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시작한 분이, 문을 열신 분이 주일 예배밖에 11시 예배밖에 안 와. 신기하죠? 그 뒤로 만난 사람도 몽땅 다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만 드려. 내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거야, 이거요. 왜요? 번대로 하거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중 예배도 하고 예배 축복을 더 누리게 만들려면 어떡하냐? 자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누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가르치면 돼요? 아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서 길 대신 그리스도, 해방 주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이걸 가요. 그겁니다. 사단은 아주 절묘합니다. 뭐만 못 누리게 하냐? 그리스도 못 듣게. 들었다면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중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받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건잖아요. 이걸 자꾸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없이는 안 돼. 신기하죠? 좀 응답받은 렘넌트 7명 중요하게 응답받았잖아요. 공통적인 게 뭐냐? 이것과 이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주 딱 배겨 있어.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모세, 돌 들고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 바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집중 기도하는 3년,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고 그리스도 만난 뒤에 완전 3년 자기의 옛사람을 다 뒤집는 시간을 가져요. 역사 벌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했다가 아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복음 들을 사람, 복음 받을 자,
아니, 제자한테 제자 붙이지 사기꾼한테 제자를 붙입니까? 그잖아요. 치유받은 증거 가진 사람한테 치유받을 사람 붙인다니까? 그렇죠? 내가 기존신자인데 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진혁에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마가다락방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아볼로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언약 속에 계세요. 틀리 말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부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전달하는 데다가 여러분 사활을 거세요. 우리 이여전도요. 점심 잡숫고요. 설거지 들어가면서 하니까 자꾸 이여전도끼리 모여. 한쪽에 여기 예배당은 좀 뭐 예배했는데 밥 먹었는데 또 여기서 모여. 4층 내려가. 4층 비싸? 그럼 저 차차차로 가. 이 메가 커피 가보니까 너무 좁아. 시끄럽고 막 음악 뒤따 크게 들어. 차차차는 그냥 유리도 뻥 터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 괜찮아. 제일 좋긴 4층이요. 근데 좀 음료수 값이 비싸지.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만 다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한 대로 포도나무에 붙어도 못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처럼 딱 있으면 책임지십니다. 승리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질병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살고 현장 살려는 이 일에 이 여전도회가 복스럽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이 여전도의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언약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특별히 이 여전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